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잘 관리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금식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133편 그리고 134편까지만 하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끝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돌아와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5 편의 시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인제 모여 성전에 한 1년 그 절기 때마다 모여드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 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제 133 편쯤 오면은 이제 성전에 다 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제 그런 부분인데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그 길이 한 약 1,400 킬로미터.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온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4 개월, 5 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어떤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또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분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이제 성전에 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1 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면서 어 동고동락하면서 쭉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인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순례의 여정, 또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해 오면서 마지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즐거운 일도 있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다투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중간에 가다가 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를 두시고,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목적이죠. 영생이다, 아니면은 믿음이다, 또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똑같은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만히 보면은 뭐 다들 뭐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정말로 각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할 때도 있고, 또 서로 막 뭐 다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서로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각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 절부터 6 절에 보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똑같은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해야지만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이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각자 생각대로 그래서 막 이게 막 분란이 생기고 그럴 텐데, 참으로 이게 신기한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각자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세상이 봤을 때는 '아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렇게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답은 바로 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항상 거기서 이탈이 생겨나죠.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 자신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러한 불만이 있어서 이런 불평이 있어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소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전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자이크는 멀리서 보면은요 완성된 그림 같아요. '아 이거 좀 멀리서 보면은 꽤 괜찮은 그림이구나.'라고 했는데 가까이 딱 가 보면은 여러 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루는 게 바로 이제 모자이크인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또 각자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까이 가 보면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모자이크처럼 멀리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따로 또 같이 막 그런 의미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러한 연합된 모습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이 모습이 늘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2 절에 가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기름이 흘러 가지고 그 옷깃에서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이 인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기름을 모세가 붓게 되는데 그 붓는 그 기름이 머리를 지나 가지고 아론의 수염을 지나서 그 옷깃까지 쫙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기름을 부었으면은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특별한 어떤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된 거죠. 기름 부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자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 줍니다. 예. 그러므로 이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 가지고 옷깃까지 쭉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아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아론에게 부었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게 된다. 왜? 이스라엘은 서로 연합된 하나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붓는 그 기름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공통적으로 임한다. 또 그 가운데는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교회도 기름 부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요. 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딱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령에게 압도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압도당해서 더 이상 그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넘치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막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 더 듣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넘쳐나는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해도 더 하고 싶고 또 시간에 막 제한 없이 막 무제한 하고 싶은 막 그런 내 안에 거룩한 그런 욕망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게 바로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시편 23편에서도 양에게 이제 기름을 막 부었는데 그게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준다는 거예요. 부어 준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부어 준다는 건요. 그냥 뭐 딱 요만큼만 필요한 양만 이렇게 딱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이렇게 붓다 보면은 꼭 흐르거나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정확한 양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딱딱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넘치는구나. 아, 이거는 내가 참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축복이구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마감하면은 나는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죽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절정을 이루냐면은 바로 역시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실제 또 사실이 그렇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는 못해요.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또 인간이 가진 육신의 어떤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막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전까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습니까? 뛰쳐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초대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 결국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나게 되고 먼저는 그 함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였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서로 나누어 쓰게 되고 내 것, 네 것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에도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함께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 절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른 비유를 들어서 반복하고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마찬가지로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어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슬이 이렇게 맺히는 게 보면은 아무리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지만 똑같이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이나 남쪽에 있는 작은 시온산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슬이 맺히게 되고 그 이슬은 또 흘러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낮음이 없죠. 사람이 뭐 남녀노소 구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절대로 뭐 누구 위에 누가 있을 수가 없죠.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1 절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인 거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그런 같은 성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는 어떤 경우에는
상전과 종이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서로 상전과 종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서신서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막 냉수 떠 놓고라도 밤에 막 빌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겨우겨우 그 복이 올까 말까한 그런 게 인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받으라고 아예 명령으로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복을 사단 마귀 귀신이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거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이 복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또 여러 소중한 것들도 잃을 수 있어요. 나의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영생의 복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는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이 영생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참 감사한 말이고, 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그 명령에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134편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134편을 끝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다 마감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15번째 시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밤에 성전에 있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네,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 그러니까 성막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항상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 가지고 물두멍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등대의 불입니다. 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는데, 번제단의 불 그리고 등대의 어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거기에서 분향단에는 계속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그 여정이 끝나고 이제 성전으로 왔어요. 근데 그 와서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왔을 때 거기에 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 성전에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리는 행렬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밤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어, 어, 성소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모든 이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은 복으로 이 모든 노래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7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할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뭐 몇 개월간 뭐 되는 그 시간을 성전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굉장히 아쉽고 또 너무나 이게 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참 이게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보다는 훨씬 더 애절했을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세월 나라도 잃어버렸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로 절대적인 은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주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런 감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이 그냥 뭐 대충 불렀겠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가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똑같이 이 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간절한 심정,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영생의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 아까 그 번제단에 불이 켜져 있고 또 그리고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언제든지 공급되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가 가든지 간에 교회에 딱 갔을 때 그 교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예전부터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또 그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냐? 이 등대의 불을 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어떤 거하시는 곳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넘쳐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저주를 물리치고 또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수많은 영육간의 고통, 모든 문제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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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